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3월 16일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네요. 책망과 이해. 뭘 책망했고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라는 대목보다 그 용서와 사랑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좀 봅시다. 오늘 시작 12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의 불로 그 두 아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형제들, 남은 형제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리고 내 형들인데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이 가족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과정을 떠나서 결과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판받은 가족을 대하는 그 가족들의 남은 가족들의 태도와 모습들, 이것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규정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인간의 아픔들을 법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이런 법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법이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까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아픔을 덮을 수 있는 기능이 과연 법이라고 하는 율법에 있을까 의문을 가하면서 오늘 이야기 더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그러니까 형들 나답,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치 형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아니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이요 가문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에게 이 소명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장하는 일들을 할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앞서서 나답과 아비후가 규정을 어기고 율법과 법례 그 규례를 어기고 제사를 소홀히 여겼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심판당하고 죽었다 보니까 모세는 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규례이지만은 한 번 더, 우리도 앞선 9장까지 많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엄중한 상황이에요. 제사의 규례를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던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만큼은 여호와께 드릴 제사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모세는 지금 설명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1절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재에 남은 것, 그것은 거룩하니까 그것을 위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마지막 구절 뭡니까?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사의 끝에 거룩한 것은 구별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 기억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사장을 위하여 남겨서 제사장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제사는 이튿날까지 남은 것을 가져다가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심지어 노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잔치에 이것들을 서로 먹고 나눔으로 이것이 화목제의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되게도 만들었죠. 이게 규례예요. 이게 법규, 어떤 법이죠. 핵심은 모세가 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제사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너희의 소득, 너희 아이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여러분, 이 먹는 거
기억하시면서 후반부를 봐야지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야기 이제는 한번 조금 지나갑시다.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다말과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이 제사의 제물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다는 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앞서서 제사장 너희들이 남은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먹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고 했어 안 했어, 아까 아빠가 엄마가 얘기한 거 했니 안 했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가 알고도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았냐 어쨌냐 찾고 있는데 대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미 뭐라고요? 불살른지라. 보세요. 분명히 먹어라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대답을 이제는 들을 텐데 먹지 않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16절 중반절 계속 봅시다. 그가 아론의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상황을 아니까 이제 요 대목들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지금 모세가 이 두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화가 난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모르면 이게 왜 화낼 일인가 하겠지만, 너희 형제들도 분명히 규례를 잘못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다른 불 가지고 편리상 제 표현대로 뭐 대충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제사의 규례가 엄중하고 분명한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규례 중에 남은 제물을 너희들이 먹으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먹지 않고 또 마음대로 불살랐단 말이냐?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책망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분을 내고 화를 낸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구나. 그리고 어쩌면은 너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이걸 되풀이하려고 하냐. 안타까움도 묻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책망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나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틀어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10장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남은 두 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과 공의에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법의 잣대로 똑같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격이 없이 그냥 재판장, 법에 따라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처지를 아세요. 혹시 우리에게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앞서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신약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물에 빠져 있거나 구정에 빠져 있는 뭔가가 죽어간다면 그걸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태도와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태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라고 반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에요. 아론 입장에서도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지금 동생들도 내 형제들이 그렇게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안기에 제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슬프면 음식이 입에 들어가던가요? 가족의 슬픔을 조금 전에 당했는데 아무리 내가 제사장이고 이 규례대로 이 음식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저도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자식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사모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목사의 자녀로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지금 이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 있는 많은 제사의 규례 가운데 이거 어긴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그의 형제 그리고 아론 입장에서는 아들들이 죽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와 같은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되겠네요. 오늘은 도저히 제가 오늘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지금 제가 이걸 하라고 해도 못 하겠네요. 이거 못 먹겠습니다. 이 기름진 고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했고 내가 먹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저 못 먹겠어요. 이거 불태우겠습니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불살랐다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17절에 마지막 19절에 아론도 아버지 입장에서 그의 형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굳이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을 좋게 여길 뿐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모세도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제가 이 상황들을 좀 설명할 때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하면 그래 그럴 수 있구나. 그래.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가족들이 죽었는데 심판당했는데 어떻게 밥을 먹겠어? 아무리 제사장의 규례라도 그래 불살랐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예수님도 안식일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지금 이 가정에 이 집안에 그리고 형제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것이죠. 이해를 넘어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 아들들에게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전과 다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끊자. 에이 너희들은 가망이 없어 끊어. 2번이나 말해도 안 듣구나. 이제는 나는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멀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아요. 속이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픈 거 아픈 거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오늘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분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솔직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 솔직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닌 척 얘기하고 알고 있는데 왜 속이려고 듭니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 안식일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로 가득하시고, 우리 또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가겠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이고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래 그렇지. 우리 어머니 그렇지. 우리 남편이 그렇지.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 그렇지.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다면 화평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